와, 신난다. 설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 줄 알았고, 내 실력껏, 내 재주껏 내 삶을 내가 가꾸어야 된다고 경작하고, 그리고 결실을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 거다. 내가 너를 농사짓는다. 내가 너를 가꾼다.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한다. 내가 책임진다. 나의 작품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싫은 분 계세요? 싫은 분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좀 멋지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는 발길이라도 시컷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렇게 떼쓰는 분 계십니까?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아직 젊어서 아직 뭔가 잘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의 밭으로 소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면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좋으면서도 힘든 거, 뭔가 만족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거,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과 삶에 대해서 좋긴 한데 좀 부족해, 좀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농사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그 주권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완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누구도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건 없어요. 과학조차도 어떤 때는 이렇다가 저럴 때는 저렇다가 막 자꾸 바뀌어요. 어떨 때는 이거 먹으면 좋다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거 먹으면 안 좋다 그러고,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좋다 그래 놓고 아니 그게 좋은 거야 그러고. 세상 그렇잖아요. 돼지 기름이 그렇게 안 좋다고 식용유 먹어야 된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식용유가 안 좋고 돼지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뭘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 사랑도 완전하고 그 성실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헛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삶이 사실은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연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모셔드린 것, 영접한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세상에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쉽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요. 인생이 그래 쉬워져요. 그렇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아니, 목사님 제일 쉬운 것을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럽니까? 그럼 누워서 떡 안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누워서 떡을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누워서 떡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콩고물 있는 거 누워서 한번 먹어보세요.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요. 그죠? 힘들어요. 그리고 콩고물 없는 것도 누워서 먹으면 캑 막혀요. 반드시 일어나서 또 물 마셔야 돼. 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 다 같이 할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든 건 뭐냐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인간 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보면은 너무너무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너무 선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너무 달콤하고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자, 우리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은 나의 밭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죠. 뭐냐? 천국.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제밭 할 때 이 제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작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일을 안 할지라도 주인이 종을 시켜서, 관리자를 시켜서 경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농사짓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믿으면서 나 성경 믿는다. 아니에요. 난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니까, 제 밭에 뿌린 사람, 제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뿌렸고 마귀의 아들들은 마귀가 뿌렸는데, 근데 이 밭이, 이 세상이 누구 거냐?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밭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밭은 내가 가꾼 거잖아요. 많은 땅 중에서 나의 소유기 때문에 특별히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땅을 일구어 수고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밭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밭이라고 할 때 그건 뭐냐? 내가 너를 거기로 몰아넣었다. 소몰이 하는 거 알죠? 소 확 모는 거. 양몰이, 양 몰고 목자들이 양을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이 자리까지 몰아오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 왜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됐어?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니까 뭐 DNA를, 굉장히 우수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몸매도 쫙 멋있고 그냥 얼굴이 실력인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실력인 사람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한이 언제 풀어지느냐? 하나님 만나면 다 풀려요. 하나님 만나면 다 풀려요. 그래서 나는 뭐냐? 메디인 갓.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셨을 때 스타였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기똥차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나가서 진짜 원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막 쏟아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 자가 눈을 벌떡 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나. 문둥병 완전히 나사버려. 가난해서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주님에게 환대받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줘. 아웃사이드인데 완전히 스타이신 그분이 완전히 품에 안고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로 받아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들까? 주는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데 이제는 교회가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걸 다 줘. 눈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은요, 눈 밝아져요. 막 글자도 안 읽는데 수술하니까 막 훤히 다 보여. 다리도 수술하면 벌쩍벌쩍 뛰어다녀. 어지간한 병 다 고쳐줘. 근데 안 돼가지고 교회 오니까 못 고쳐. 해결이 안 돼. 뭐 교회 오니까 자꾸 달라만 하지 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가요? 진짜 받아가려고 해봤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달라고 한번 매달려 봤습니까? 매달려 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저를 엄청나게 좌절시키는 게 뭐냐면은 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게을러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깨워야지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밤늦게까지 막 책 본다고 사색한다고 고민한다고 밤늦게까지 잠을 잘 안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옛날에는 다 군불대 있잖아요. 군불대 가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빨래도 세탁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 얼마나 일이 많고 가난하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와가지고 그거 불 떼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뭐 석유 난로, 기름, 가스 뭐 이런 거 이게 안 되니까 난방 시설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시간 나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거 개발 캔다. 우린 개발이라 그래. 조개 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캐가지고 또 팔아. 돈 몇 푼 해갖고. 제가 볼 때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누워서 낮잠 자거나 이렇게 뭐 쉬거나 뭐 놀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셨겠지. 제 눈에 안 보여. 근데 진짜 피곤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피곤해서 좀 누워 있는 건 언제냐. 명절 있잖아요.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에 이제 우리는 종갓집이라서 엄청 크게 지냈거든요. 마당에다가 막 독서 깔아놓고 어른들 다 오셔가고 절하고 그랬는데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제사 다 지내고 다 이제 식사하고 다 보내고 나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누워 계시기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좌절했어요. 나는 엄마처럼 못 산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안 쉬고 저렇게 똑같이 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방황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한번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 밤에 막 난리치고 막 술주정하고 나면은 근데 그러면 몇 시간 안 주무셨을 텐데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우리 엄마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엄마하고 나는 다르다. 진짜 달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했어요. 학교 공부도 안 되고 뭐 하는 게 없고 뭐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보다는 좀 더 부지런한 것 같아. 제가 우리 엄마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잘 쉬시고 힘들어가지고 막 되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는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세상 사람들은 갓생이라 그러잖아요. 갓생.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갓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정말 많은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데 저의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가슴 치는 때로는 억울함과 서러움과 그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살고 싶어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고 싶어요. 야, 목사님이 저걸 했구나. 그럼 나는 할 수 있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살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지금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어요. 개봉박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갈망하는 사람들 눈 뜨고 있는데 멀쩡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머리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슬퍼 괴로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해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해. 성경은 이걸 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적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짜 하고 싶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초지일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살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헤치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자기 방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많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젊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방 안에 완전히 방콕에 있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 되잖아요. 잘생겼는데, 잘났는데 한 번 실수에, 한 번 실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은 곳에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노타를 화를 꺾어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로 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장갑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고,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고백하게 되고, 진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 그 기적을,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답이 온다니까요. 이 아리랑 할머니를 제가 또 이야기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리랑 할머니 모르시는 분이 있죠, 아직도. 아리랑 할머니 하면 쫙 나와야 돼. 많이 들으신 분은, 아리랑 할머니는 문둥 나병 환자예요. 어릴 때 집에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것도 저 중국 어느 산골에서. 근데 나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도 떨어지고 눈썹도 떨어지고 입술도 떨어져요. 그것만 떨어집니까? 귀도 다 떨어져요.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웬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 땅에서. 이 할머니가 그때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할머니가 항상 아리랑 노래를 부르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이 한국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이 특별히 그분을 더 주목하셨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수고와 고독과 질병과 버려짐과 아픔, 이거 다 끝내셨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이 할머니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비명 지르고 떼굴떼굴 뒹구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고 떨지 말라.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다.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 결국은 뭐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다.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바라보기조차도 쉽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찬란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형통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현실은 현상이다. 소속이 더 중요하다. 소속이 더 중요하다. 왜? 미래가 그 소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갈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 곳이 따로 있다. 풀무불, 이것도 비유죠. 이 풀무불은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곳.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 이 땅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천국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상이에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디에 속느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쉽게 버는 사람, 요행으로 돈 버는 사람, 돈 넣고 돈 버는 사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양심을 팔아서, 때로는 돈이 벌어지니까 윤리와 도덕 다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 그 간증해 보세요. 간증, 그죠? 큐티에 보면 그 다 나오잖아요. 돈 잘 버니까 전부 뭐 해요? 음란한 거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군림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탈을 쓴 마귀의 형상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도 넘어지는 것과 불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나으면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군림하잖아요. 나의 선이, 나의 의가 최고의 비수가 되어서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을 전부 쫙 그어버리잖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좀 더 사정을 물어보지 않고, 좀 더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자들 화장한 얼굴과 맨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장도 예의고 매너예요. 자기 영혼을 깊이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성실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속이냐, 미혹시키냐, 자기의 부족을 합리화하는 그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근데 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해받고 있고 모르는 게 그게 교회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무조건 존경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게 대단한 걸 제가 하니까는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때 가가지고 있잖아요. 장례식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정사진 앞에 그거 폐 있잖아요. 위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뭔가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머리를 지금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변명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거 보면 너무 대단해요. 귀하다, 귀하다. 최고의 계급장으로 저는 생각해요. 더 깊은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여러분 그래 생각 안 하나요? 우리가 여기, 제가 이게 영화 대본이고 연기 대상, 이게 무슨 말인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게 대본이에요. 이게 삶의 대본이에요. 이 대본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대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대로 그 영화의 그 배역을 잘 하면은 아주 비참한 삶이지만은, 너무너무 서럽고 고생스러운 삶이지만은, 그걸 연기를 잘 해내면 어떻게 돼요? 주연 그 연기 대상을 받아가지고 스타 되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이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원하는 그 배역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끝이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 그죠? 그래서 보면은요, 저는 오징어 게임 이거를 봤을 때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분이 이게 추리닝 입고 막 나오고 막 이게 게임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잘생겼다고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양복을 쫙 입고 말끔하게 딱 나오니까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 게, 그렇게 이정재,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 거기에 있을 때는 그냥 맨날 그냥 돈 못 벌어 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그죠? 막 그랬는데 그 연기가 끝나고 나니까 멀그만 옷 입고 이제 스타가 돼갖고 미국에 가서도 막 인터뷰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야, 너무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삶하고 너무 똑같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내 자리,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거, 그게 뭐냐? 천국의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해같이 빛나리라.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데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믿음이다, 의지다, 붙어 있는 거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은 이런 열심을 내라, 성경은 이런 열심을 내라라는 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열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자다가 너무 다리 건지는 그런 엉뚱한 열심이 아니라 진짜 효과적이고 결과가 있는 제대로 된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뭐냐?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란 말은 살아 이 말이에요. 속량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2026년 오늘 그죠? 2월 며칠. 그리고 지금 몇 시? 이 지금은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 시간 속에서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마감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그거를 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뭔가를 도전하고 성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이 영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두 개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린치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이게 크로노스는 뭐냐? 엄청난 불행의 사건 속에서 처절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바로 그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오신 거예요. 무대를 옮기신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그런 위치, 그 위치에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뭐 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쓰라리지만은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내는 그 사람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있잖아요. 아까 주연상 받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를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살기 위해서는 아끼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경을 얼마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했다는 걸 알고 저는 수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방언 기도만 했어요.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해서 대갑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 마음 좀 이렇게 하여튼 죄송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 인생은 너무 막막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수개월을. 그럼 기도가 됩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졸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 있잖아요. 그거를 농 문고리 있잖아요. 요거를 붙들고 그냥 앉았다 섰다 말도 못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는 하루에 10몇 시간씩을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10몇 시간 기도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응답을 받았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몇 시간 기도했다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떤 피로가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하면 전부 기도해. 그 모든 시간에 기도해. 모든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훈련이죠, 훈련. 이게 뭐예요? 제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세월을 아끼니까 내 속에서 이런 이제 영적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디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금을 사라. 이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오염되지 않은 믿음. 믿습니다 했다가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데요, 이런 거 말고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끝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흰옷,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살아.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느끼고 말하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 은혜가 보여야 돼. 육신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냐,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함께 사는데 열심히 내는, 먹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 내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합당한 삶, 그리고 변화된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실제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삶, 이 결과가 나타나는 열심. 저는 이거 없이 뭐 했느냐, 다른 열심 냈어요. 죽으라고 전도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에 목표가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심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학습 곡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 안 하던 열심을 내는데 뭔가 좀 변화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정체된 것 같아. 난 똑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때로는 더 못한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뭐 내려가기도 해. 아닌데. 그럼 좀 올라요. 근데 안 돼. 막 이게 뭐냐? 이 고원 현상이라는, 고원 현상. 이 정체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 구간을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에이, 쓸데없네. 아유, 아무 소용없네. 포기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 왜 이리 뭐지 주님,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비약적인 상승 구간이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학습도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계단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자빠져. 여기서. 왜요?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안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이것을 견디면 비약적인 상승 구간을 만나게 돼요. 이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밭으로 이 세상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진짜 비명 지르고 떼굴떼굴 구를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몰아서 이 환경 속에 나를 두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 영혼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받침을 믿는가?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과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악한 자의 형통이 아직도 부러운가? 아니면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불쌍한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넘어지고 어떤 불법을 행하게 되는가, 이게 있다니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 같이 이게 막 부러워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가, 문 밖에 세워둔 자인가, 이제. 그리고 믿음과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믿음을 위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위한 열심,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자기 기대와 야망을 위한 열심이죠. 성경을 많이 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 해도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영혼을, 자기 속에 있는 푸덕거리는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면서 그 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야망이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감히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